역대하 28장 27절 말씀과 32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32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수성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보에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 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문 아하스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므낫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죠. 아버지와 아들, 손자라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평가를 받는 내용은 완전히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유다의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동일하게 적통성을 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완전히 세 사람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28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왕인데 왕들이 묻힌 곳에 묻히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또한 이를 왕이었지만 그의 모든 행적에 있어서 다윗의 왕이 다윗 자손들이 묻힐 왕족에 묻힐 만큼의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대 우리는 어떠한 곳에 매장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저희 시대만 해도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그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 가문에 선산이 있습니다. 그 선산에 묻히지 못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묻히지 못한 저희 윗대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의 분들인데 그 선산에 묻히지 못했어요. 이유는요, 그 가족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해서 묻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산이 묻히지 못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선산에 묻히지 못했다는 말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후손들 또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합니다. 되게 별것 아닌 저희 가문에서도 그랬어요. 그 후손들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잘 됐다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요, 그 후손들은요, 시제를 모시면요, 그 시제를 모시는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문과 족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제 때 그 조상의 묘에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절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모멸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선산에 묻히지 못한 자녀들은요, 저희는 그 묘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분들은 서지를 못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뭐 있어요? 율법을 보면요, 율법을 볼 때 장수하고 복을 받는, 이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 장수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 내용을 보자고요. 아들이 왕입니다. 왕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고난으로 얼마든지 아하스 왕을, 아버지를 왕실의 묘실에 묻히게 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히스기야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하스 왕은 아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누구를 인정했어요? 히스기야를 인정했어요. 그런 믿음의 왕,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왕,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자녀는요, 가장 폐역한 왕 므낫세가 탄생합니다. 되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는 아하스와 므낫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가장 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와 1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기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삶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윗의 길로 가면 별로 호요지는 삶이 좋지 않아요.
왕으로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통령이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에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림돌이 없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 대통령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이 악행보다 뭐를 더 높이 평가해요? 경제 부흥이요. 그걸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가의 기준은 전혀 다르겠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는 배가 고프고 살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의 길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너무 잘 살거든요. 경제적으로 인택하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아하스 왕이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이스라엘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어떤 얘기 나와요? 아하스 왕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공양하잖아요. 참 무서운 겁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이 세상의 삶의 법칙들, 삶의 기준들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삶, 그게 아하스 왕의 삶이었죠. 성경에는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그렇게 폐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폐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산다라고 선포했고, 진짜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노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을 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갓, 못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 예전에 다뤘던 것처럼 저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교회 이제. 교회들마다 앞에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이유가 저 십자가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노뱀처럼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다 없어버렸고 그냥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이 무엇을 상징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근데 점점 율법도 동일했지만요. 점점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버린 겁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어떨 때 그러한 형상이 우상이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좀 무서운 말 같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언제요? 어떤 할 때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요. 그래서 제일 진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나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갑니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증표, 기도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증표가 어떤 결과물로 나와요? 기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도하고 불평해요. 왜요? 그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임한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 임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불평이 있다면 지금 기도가 나의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겁니다. 노뱀은 그냥 광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를 깨뜨리면서 야 이것은 한갓 노시야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느후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열왕기하 21장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름도 좋아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는 한 단계 더 악을 행합니다. 아예 성전에다가 이방인들의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아시죠? 왜 이렇게 된지 아시죠? 이미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합니까? 그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때 저 바벨론에 한 사신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업돼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이 있죠. 내가 이 나라를 멸망케 하겠다. 이 나라를 네가 이 성전을 보여줬던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겠다. 그러나 너의 때는 내가 하지 않을게. 너의 때는 하지 않을게. 그러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죠. 아버지의 죄. 또 하나는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므낫세가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가 구원받을 때 너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히 둘게. 그런데 내가 네 자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조금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가 어렸을 때부터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작년 우리가 한참 기도했던 이사야 말씀이요. 이사야 30장 말씀이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쓸어버렸어요. 이 모든 사건을 므낫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폐역한 왕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폐역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아하스 왕 때문에 주어진 그 엄청난 고통,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야, 저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는 절대 멸망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너희 왕국에 있는 저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 절대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 임마누엘이요. 이 역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어땠어요? 안 믿었어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은 유다의 모습을 희스기야는 봤어요. 아,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을 때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왜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요.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인가 예배인가인.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너가 뭐를 많이 했고 그런 거 안 보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이냐 우상 숭배이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왕이 되어지는 기간이 길고 업적이 많아도 우상을 섬기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기준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 6개월 동안 계속 우상에 대해 나눴지만요, 우상은 딱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한 문장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무엇인가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나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가정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또한 교회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고,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체크를 받아야 돼요. 왜요? 이거는 여러분은 목사님 왜 계속 막 힘든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하신 분도 계시다고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 삶에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배제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걸 배제시켜야 될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이 달콤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내쳐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깨트려야 돼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면 깨트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율법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담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누군가가 그 율법의 담을 깨트려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율법 아래 죄인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막힌 담이 깨뜨려지니까 율법이 완성되어졌어요. 율법이 완성되어졌어요. 율법이 완성되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지킨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율법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율법을 살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담을 호시고 담당하시고 깨뜨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죄인 돼서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를 정지하고 삶 가운데 되네 안 되네 어른의 그른의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어느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영적인 하나님과 관심 없어요. 교회의 모든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모든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어느냐 그러냐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아예 말도 안 해버려요. 왜요? 싸움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문제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논쟁거리는 십자가에서 다 끝낸 사건이기 때문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메시지 안에서 진리이냐 비진리이냐의 문제 안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게 하셨다면 므낫세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의 아버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왕이 되고 싶지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처럼 믿음의 왕 되게 하옵소서 이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몇 년 동안요,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왕이 됐어요? 55년이요. 55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뭐만 해요? 악한 행동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만이 말해줄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를 내몰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죠.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솔직히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돈이 없어서 뭐가 어려워서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육신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힘든 겁니다. 내가 부정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욕도 하고, 좋으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나 성경 우리가 그런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말하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에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그냥 훈련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의무와 책임 안에서의 감사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응답의 기준이고, 감사는 막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감사는요,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으로 감사했던 그 감사가 어느 날 그 감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그 감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의 삶이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루에 기본적으로 몇 번요? 100번 감사합시다 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100번 감사합시다. 그러나 100번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감사 능력이냐?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막 안에서 욱 올라오고요. 감사하면서 에이씨 엎어버릴까? 감사하면서 왜 저 사람 저래? 계속 그래집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쭉 진행되어지면서 어느 날 감사라는 단어적 의미가, 그 감사의 의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감사합니다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왔는데 그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존재가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해서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부단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요.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험해야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죠.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의 왕을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아하스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므낫세 왕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별거 없네. 그냥 대충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긴 다녀야 되겠고, 다니면서 그냥 내 삶, 나의 라이프, 내가 알아서 만들어가고 내가 계획하는 거지 아이고 보이잖아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알아서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만들어가는 거지. 언제 하나님 역사한 적 있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 거 있어? 돌이켜보면 역사한 게 많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한 게 얼마나 있는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왜 없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없다 보니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똑똑하긴 하네? 내가 가진 게 있어? 저 사람들 통해서 쓰시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 일하실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계속적으로 나누어야 되고, 고백하게 해야 되고, 말하게 해야 되고,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고백하셔야 되고요. 지금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앞으로 준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일들을 그냥 대개집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고백의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돼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길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고 너를 인도하셨고 너와 함께 하셨고 너의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너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다. 심어줘야 돼요.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부서지지 않을 거야.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서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앞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 야 엄마 아빠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주셨어 라고 고백해야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에이 시끄러 할지라도 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걸 고백합니다. 그 일들을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그 일들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내 옆에서 들어요. 야, 너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할래? 그러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절대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므낫세 왕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의 말년처럼 그렇게 끝나도 안 되죠. 솔로몬의 왕처럼 말년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여지는 문자적 객관적인 사역에서는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왕조는 있지 않습니다. 문자적 객관적인 사건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왕조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다윗 이후로 모든 왕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읽었고 열왕기가 들어왔죠. 읽어보십시오. 모든 왕들은요 결말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결말이 좋은 왕 한 명도 없어요.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대로 넣으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버립니다.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말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직설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다윗의 왕조에 입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될 수 있고요, 아하스가 될 수 있고요, 히스기야가 될 수 있고, 므낫세가 될 수 있고, 아사 왕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왕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왕이 되도록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찬양했던 나에게서 누구를요?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 격동시키시고, 어떨 때는 채찍질 하시고, 어떨 때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도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로 들어요? 에이씨 저 목사. 그래서 갈보리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디의 길로 가도록요? 다윗의 길로 가도록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내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이 성장해요.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만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장단컨대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가나안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 완성되어진 율법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2026년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